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로 11절까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로 11절까지 찾으셨으면 천천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한 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쓸모없고 버려졌던 저희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불러서 이제는 쓸모있고 또 하나님 앞에 유익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자들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그 소망을 품은 주님의 귀한 권속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드리고 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실 말씀들을 기다리며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각인들의 마음들과 또 형편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에 주님께 한 발 더 가까이 가고 싶고 주님의 사랑을 더 마음 가운데에 채우고 싶어하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어하는 귀한 마음들을 우리 주님께서 불어넣어 주셔서 이렇게 주일에 또 수요 모임에 또 구역 예배에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수가 모일 수 있도록 마음들을 모아주심을 또 형편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러한 모임들을 통해서 예배들을 통해서 심령 안에 주님을 더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더 마음 가운데 체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귀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시간도 지켜주셔서 주님께서 필요하게 채워주실 말씀들로 온전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부족한 자의 입술 지켜주시고 또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들 지켜주셔서 온전하게 이 말씀들이 또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채워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휴대폰들을 다 하나씩 갖고 계시죠? 휴대폰을 이렇게 쓰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희 집사람도 휴대폰을 쓰고 저도 이제 휴대폰을 쓰는데 제가 사용하는 음성통화의 양보다 우리 집사람이 쓰는 음성통화의 양이 더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자매님들이 많이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금제를 정해놓고 이렇게 이제 쓰다 보니까 항상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전화기를 들고 쓸 때마다 몇 분 남았는가 확인하고서 또 이제 그 문자가 오거든요. 어느 정도 사용을 했다 그러면은 뭐 20 몇 분 남았다 그러고 이제 문자들이 오는데 그 문자가 올 때마다 그 이제 아껴서 써 말일 거의 다 돼가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화 거는 사람도 스트레스고요. 그다음에 옆에서 그 전화 통화를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걸 서다 보면 마음이 제가 더 조마조마한 거예요. 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없는데 제가 조마조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달에는 뭘로 바꿨냐 하면 그냥 음성 무제한으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참 좋더라고요. 저도 편하고 집사람도 편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전화를 무제한이니까 무제한으로 쓰면 좋을 텐데 그 전에 달랑달랑 할 때는 많이 쓰는 것 같던데 무제한으로 해놓으니까 잘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지금은 마음껏 쓰라 그러거든요. 뭐 할 때 있으면 마음껏 쓰라 그러고 또 길게 통화할 때가 있으면 제가 이제 주라 그래갖고 그걸 빌려서 통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걸 이렇게 이제 생활 속에서 느끼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한번 해봤냐 하면 나와 주님하고의 관계하고 휴대폰하고 내가 쓰임새하고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이 좀 부자고 넉넉한 사람이 내 형편을 잘 알고 앞으로 나올 갤럭시 S7을 사가지고 S7 아직도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S7을 신형을 사가지고 뭐 공장에서 아직 만들어지도 않은 놈을 사가지고 그 휴대폰을 제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까지 딱 해서 주느냐 하면 데이터 무제한, 통화 무제한, 뭘 쓰든지 무제한. 돈은 누가 내주냐 하면 그 사람이 늙어 죽을 때까지 다 내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신형 휴대폰 받았죠. 그 다음에 또 통화비까지 공짜죠. 우리 어르신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죠. 우리 자녀분들이 엄마, 아빠, 우리한테 통화할 때 전화비 부담되니까 이 전화기 마음대로 써. 그러면서 이제 뭐 폴더폰이든 뭐 그 실버폰, 그 어르신들 효도폰 해가지고 전화기 딱 드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마음대로 써. 이렇게 줍니다. 그럼 마음대로 써져야 안 써져요? 안 써지죠. 근데 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대로 써야죠. 그 아들의 마음이나 휴대폰을 준 사람 마음에 보답하는 거라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마음대로 써야 맞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휴대폰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휴대폰은 하나님과 무제한으로 통화할 수 있는 전화기입니다. 늘 언제든지 꺼내서 필요할 때마다 무엇을 하면 되느냐 하면 통화를 할 수 있고 그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가 막히게 좋은 휴대폰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휴대폰입니다. 이거는 뭐 갤럭시 S7보다도 더 신형이고 어떤 휴대폰은 언제 쓸지라도 구형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는 날부터 구형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이 휴대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늘 신형이에요. 휴대폰 하나를 사가지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통화만 잘 되는 줄 알았더니 그 안에 기능이 어때요? 보니까는 DMB 테레비도 되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도 되죠. 음악도 듣죠. 사진도 찍죠. 비디오 촬영도 되죠. 또 뭐가 되나요? 이게 이런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기능이 무수하게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그것과 같더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휴대폰을 선물로 받았는데 처음에는 뭐만 되는 줄 알았냐 하면 통화만 무제한으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 어때요? 이거 통화만 무제한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기능들이 무수히 많은 거예요. 뭐 깨똑도 되고, 뭐 별의별 게 다 되는 겁니다. 뭐 외국에 나가 있는 아이들에게 무료 통화도 되고, 뭐 별의별 게 다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사용하는 그 휴대폰의 기능 100%라면 10%나 우리가 쓸까요? 뭐 저 같은 사람은 너무나 괴롭혀가지고 좀 문제기는 한데 그것과 같은 것 같아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휴대폰을 어디에만 사용하느냐 하면 통화를 하는 데만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죄가 온전하게 용서함을 받았다.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자유하다. 기쁘다. 그래서 늘 내용이 무엇으로만 내용을 하느냐 하면 그것으로만 내용을 주고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 휴대폰에 1%도 채 사용하지 않는 그 비싼 기계를 그리고 무제한으로 돈을 누군가가 공급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밖에 못 쓰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듣고 또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는 목적들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거보다 더 많은 기능들, 더 중요한 기능들, 훨씬 더 재밌고 좋은 기능들이 휴대폰 안에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면 그 휴대폰을 잘 활용을 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휴대폰을 어떻게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매일 뭐 하는 데만 써먹어요? 게임. 그렇잖아요. 게임. 뭐 그 정도까지는 또 괜찮네요. 또 뭘 다운받아서 봐요? 뭐 야한 그림, 그 다음에 뭐 야동 이런 걸 다운받아가지고 으슥한 데서 숨어서 봅니다. 똑같은 기계인데 어떻게 쓰죠? 똑같은 기계인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다가 성경 어플을 깔아서 성경을 보거나 찬송을 듣거나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들은 말씀을 듣거나 설교를 듣거나 아주 유용하게 믿음 안에서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게임을 깔아서 머리가 녹슬게 하고 또 자기의 영혼을 좀먹는 음란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또 아니면 TV 시청이나 뭐 드라마나 이런 것들로 그 속에 빠져들어서 시간을 낭비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온 이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휴대폰 지금 갖고 있는 휴대폰 말고요. 여러분에게 각각 소유하고 있는 그 휴대폰 한번 얼마나 잘 활용하고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얘기를 잠깐 한번 해봤습니다. 올해 목표는 성경 말씀을 많이 보는 것이고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개인이 깨어나서 우리 형제님들은 가정의 제사장이 돼서 가정의 가정 예배를 주도하는 또 진행하는 믿음의 제사장들이 되는 것이 우리 교회 올해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또 그러한 삶들을 살다 보면 우리 가정이 정말 깨가 쏟아지는 가정이 됩니다. 부부 간에도요. 이게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은혜로 뭉쳐져 있는 부부는요. 세상 것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부부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제가 거울을 쳐다보면 자신감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어요. 거울 쳐다보면 얼른 내려버려요. 근데 어느 날 누가 한마디 해준 어떤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해준 말 한마디 때문에 제가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집사람하고 둘이 상담을 하러 가방을 들고 가는데 할머니 한 분이 정말 노안이 온 할머니가 아니라 제대로 볼 수 있는 할머니더라고요.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가만히 있어봐라.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텔레비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그렇게 신랑이 잘생겼어. 잘생긴 신랑이랑 사니까 좋겠어. 그리고 우리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 보고는 또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뭐 잘생겨서 그랬겠습니까? 아마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주님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흥분되고 기대되고 막 뛰는 듯한 그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얼굴로 또 행동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 부분들이요. 세상 사람들도 느낀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부가 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을 물어오게 돼 있느냐 하면 왜 너희 가정이 그렇게 바뀌었느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자랑스럽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우리의 전한 복음이 그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도 은혜가 됩니다.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돌멩이를 들어서라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 없을지라도 구원받을 사람을 들어서 나를 들어서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필요하셨기 때문이죠. 내가 드려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둘이 조화가 맞아야만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만들어내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만남입니다. 우리 만남은 유행가 가사가 생각이 안 납니까? 우리 만남은 뭐가 아니에요? 그 가사가요. 원래 어디에서 나온 가사인지 아십니까? 그게 유행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게 모티브는 뭐냐면 믿음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또 가시나무새라고 하는 유행가 들어보셨습니까? 그 가시나무의 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행가 안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또 혹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의 담대함을 얻어서 그렇구나. 유행가 안에는 특별한 뜻이 담겨 있구나. 앞으로 유행가를 즐겨 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의 만남이 중요하고 그래서 각각의 시간들 안에서 매일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어떠한 형편과
환경에 상관없이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어디를 오게 돼 있느냐 하면 이곳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이곳을 찾아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모임은 구원받은 기쁨에 대한 최소한의 행위다. 그러니까 모임, 예배 이런 곳에 참석하는 것은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기쁨에 대한 표현의 행위라는 것이죠. 처음 구원받고 나서는요,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압니다.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모임에 참석하는 데에 무엇이 붙습니까? 오래된 사람일수록 이유가 합당해. 들어보면은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고개가 끄덕거려져요. 지난번에 수요일날 이상진 전도사님이 오셔서, 광양의 이상진 전도사님이 오셔서 믿음 안에서 그분이 무엇을 선택했었는가에 대한 간증을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저에게 있어서 누군가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제게 생긴 첫 번째 다짐, 첫 번째 결심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하늘이 반쪽이 난다고 할지라도, 과장법입니다. 하늘이 반쪽이 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배에 참석한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나니까요,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나를 인식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경건 생활을 하고, 오늘 설교의 요지가 신의 성품에 참예하는 자가 되는 것이 목적인데, 참예, 발음이 어려우니까, 발음이 어렵죠. 이게 발음이 참 안 되더라고요.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를 구분 없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라고 그냥 발음을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겠습니다. 제가 발음을 잘 못하니까 그냥 쉽게 여로 그냥 바꿔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첫 번째 다짐, 이것은 율법과 다른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이런 얘기를 하면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음 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거 율법인데, 그거 행위인데, 그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건데, 하나님 싫어하시는 건데.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만들어 내시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행함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의 그 예배에 참석하는 그 마음들의 각오가 새해여서 남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뵈면은 빈자리들이 몇 안 되고 자리들이 다 채워져 있는 걸 봅니다. 아마 올해 말이 되면 이 자리들이 다 채워져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우리가 가족 전도가 목적이고 가족 구원받은 사람들의 회복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몇 분들만 회복이 된다고 해도 이 자리들은 분명히 채워질 겁니다. 자리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최종적인 목적은. 민수기가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민수기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백성의 수를 센 것이죠. 그 수를 세웠던 것이 하나님 앞에 또 노여움을 당했던 것들을 봅니다. 수를 세는 것이 좋은 것도 되지만 또 문제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수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러한 마음들로 한 해를 처음 먹었던 마음들로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해 나간다면 그 모든 것들도 수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겁니다. 히브리서, 베드로 후서는 잡아놓으시고 조금 앞으로 넘겨서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10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랬어요.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길 가다가 가난한 사람을 보면 돈을 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연탄을 사주고 기부하는 그것이 선행이겠습니까? 물론 그 안에 포함되어지겠죠.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행은 뭐냐면요, 복음을 전하는 데 동참하는 것이 최고의 선행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내 몸이 가 있고,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내가 기도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내 물질이 쓰이고 있으면 그것이 최고의 선행입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읽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선행입니다. 그러면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올해 목표가 성경 말씀을 1도 가는 것이고 2도 가는 것이고 많이 보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내게는 그것이 선행이죠. 내 자신에게. 그러면 격려를 하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매님, 형제님, 성경 지금 보고 계셔요? 왜 안 보십니까? 이렇게 책망의 말보다는, 그렇죠? 격려니까 책망의 말보다는 책망은요, 그 부정적인 의미로서 뭐냐면 낙담이라고 하는 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격려는 뭐냐면 책망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격려는 뭐냐면 무릎 꿇었던 것을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 격려입니다. 그래서 화법들이 좀 바뀔 필요가 있죠. 제가 요즘 말씀을 읽는데, 저희 가정이 요즘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요즘 복음을 전하는데, 우선 화두가 그렇게 시작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꼈던 것들을 간증해주고, 그러면서 우리 자매님도 우리 형제님도 이 일에 함께 동참을 해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매일 문자를 보내드리는데 이제 화답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는 어떤 자매님이 이제 성경 보셨던 것을 쭉 읽고 정리를 해서 제게 다시 문자를 보내주시더라고요. 읽었던 것들을, 느꼈던 것들을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주셔요. 그런 걸 보면서요, 뭔 생각이 하나 들었냐면, 이런 방법도 참 좋겠다. 뭐 칭찬 릴레이, 옛날에 뭐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보고 느껴진 것들이 있으면 나만 충족하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뭐 카톡이라고 하는 매체가 좋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 한 푼 안 들잖아요. 와이파이 지역 안에 있거나 그러면 돈 한 푼 안 들잖아요. 자기가 봤던 말씀들을 정리를 해서 한 문자를 누군가를 기도로 하고 마음 가운데 담았던 성도에게 그 글자를 보낸다면, 자, 정리를 하면서 누가 유익일까요? 안 해본 사람은 모를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을 합니다. 이제 어떤 때는 메일 보내보기도 하고, 어렵더라고요. 어떤 때는 예약을 해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컴퓨터를 이용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 나름대로 스토리를 만들어서 문자를 보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면 누구에게 유익이냐 하면 저에게 유익입니다. 아무도 답이 안 돌아와 봐도요, 저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기쁨이에요. 얼마 전에는 이제 교회에서 석 달에 한 번씩 10만 원을 충전을 해서 문자를 보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합니다. 제 휴대폰이 문자를 무제한으로 보낼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불편한 점이 있어요. 한 번 보내는데 25명밖에 못 보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머리를 썼어요. 그래서 80여 명 정도가 넘는데 그래도 편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보내놓습니다. 그리고 제게도 다시 문자가 와서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에 채워지는 것들이 있죠. 나만 먹고 살려고 하다 보면요, 배부르고 건강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를 챙기면 그 건강이 2배가 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유를 배달해서 먹는 사람보다 우유 배달을 하는 배달원이 훨씬 더 건강하다.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른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우유 배달을 부지런히 하는 그 사람, 집안에 앉아서 따뜻하게 있다가 우유를 한 컵 먹는 그 사람, 그 사람의 건강보다 누구의 건강이 훨씬 더 건강하냐 하면 새벽을 깨우는 그 사람의 건강이,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의 건강이 훨씬 더 건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좀 깨어나서 내 자신만, 내 가정만 생각했던 그 믿음에서 조금 더 눈을 띄워서 주변에 있는 남편, 아내, 자녀, 그리고 이웃 가정, 그리고 교회, 또 다른 성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면요, 교회는 훨씬 더 풍성해질 겁니다. 이번에 우리 김신일 집사님이 시술을 받으셨잖아요.
왜 그런 시술을 받으셨느냐 하면 심장에서 피를 제대로 원활하게 흘려줘야 되는데 어느 한 부분이 이렇게 막혀 있기 때문이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유기체이기 때문에 골고루 전체가 받았던 영양분들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어느 한쪽만 영양분을 많이 공급받아 갖고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게 뭐예요? 영양분이 과다가 돼서 꽉 채워져서 덩어리를 만들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암이에요. 자기들끼리만 좋아서 뭉쳐져 있으면 그게 암입니다. 그 영양분이 다른 데로 흘러가지 못하고 골고루 흘러가지 못하면 그것이 병을 일으키는 겁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내게 충만하고 내게 채워졌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눠지면 죄악이 큰 것들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가 그것이 목사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고 내게 필요한 말씀으로 주셔서 내게 행하라고 주신 말씀이니까 내가 한번 먼저는 문자로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봐야죠. 봐야죠. 내 것으로 봐야죠. 그리고 마음 가운데 누군가가 기도하는 성도가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보내고. 그러면 지난번에 누군가가 그렇게 한번 간증을 하더라고요. 문자가 계속 카톡으로 오더래요. 처음에는 받기만 받았는데 나중에는 그냥 받아만 집니까 이게? 아이고 이거 나도 보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죠. 보내려고 하니까 어때요? 내게 아무것도 없으면 보낼 수가 없잖아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각 몸을 우리 전체를 교회 성도 하나하나를 어딘가가 그리스도의 피가 막힘없이 잘 통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내가 통로라는 사실, 내가 혈관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작은 한 부분의 혈관들이에요. 그 혈관들이 쭉 이어져서 지금 돌고 있는 겁니다. 그 어느 부분에서 막혀 있으면 심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뇌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꼭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꼭 모임에 참석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보는 사람은요, 교회 오고 싶습니다. 오지 마라 그래도 옵니다. 학교 다닐 때도 그랬잖아요. 예습과 복습이 철저하게 돼 있으면 수업 시간이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져요? 공부를 그렇게 부지런히 안 해보셨는가 보다. 저도 부지런히 해보진 않았는데 잠깐 공부의 맛을 잠깐 들였을 때가 있었어요. 잠깐. 그때 예습 복습을 하고 나면요, 학교 가면 기다려져요. 선생님이 내게 뭘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생님하고 눈을 마주칩니다. 그리고 눈이 마주치면 혹시 뭘 물어줄까 봐서 기다립니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의 그 예배의 모습들도 주님하고의 관계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평상시 예습 복습이 돼 있는 사람은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살아있는 사람들은 예배에 오고 싶고 구역 모임도 참석하고 싶고 구역 모임에서 오늘 간증하실 분 간증하십시오. 아니면은 마지막 주 찬양 간증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하실 분 나와서 찬양하십시오. 사회자가 눈을 이렇게 돌리면 안 맞아줄 거예요. 뭘로 이렇게 가리고 싶고. 그런데 준비가 돼 있으면 어때요? 늘 가정 가운데에서 가족 찬양이 있고 개인의 찬양이 있고 자기 안에 하나님의 어떤 체험이 있으면 사회자가 오늘 왜 안 시켜주지? 오늘 구역 모임인데 쭉 돌아가면서 하는데 다른 사람 하는 그 시간들이 길게만 느껴지면서 나도 뭔가 간증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정상적인 상태예요. 근데 나는 뭔가 할 얘기도 없고 누군가의 간증을 들어도 그냥 아무런 마음의 반응도 없고 그렇다 그러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격려를 하라 그랬고 아까 24절에 선행을 격려하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는 것도 격려하고 그 다음 또 무엇도 필요하냐 하면 모임에 참석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주일날 오후가 되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의 얼굴들이 딱 나오죠. 몇 안 되니까. 그러면 전화를 하고 또 찾아가기도 하고 이것이 특정 어떤 사람의 교회 직임자에만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사실이죠. 지금 그런 움직임들이 교회 안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구역에 수술한 분이 계시니까 구역에서 같이 구역 신방을 가기도 하고 또 개인 신방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교회가 지금 건강하게 살아서 각각의 각 부분에서 지금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신방을 가고 또 구역은 구역대로 움직이고 개인은 개인대로 움직일 때 또 그럴 수 있도록 격려할 때 지난번에 여장년의 모임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총무 또 회장 각 부서의 장들은 자기가 모든 일을 맡아서 다 짊어지고 일하는 사람이 회장이나 장이나 총무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 직임자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냐 하면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겨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회장이나 총무들입니다. 그래서 자매님 제가 이 일을 하는데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형제님 제가 이 일을 하는데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총무가 이제 그 역할들을 잘해줘야죠. 남장년 총무도 교회 차량 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총무가 다 차량 운행 다 하고 뭐 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혼자는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어느 형제에게 또 도움을 청할 수 있겠죠. 그럴 때에 그 도움을 받은 형제가 또 흔쾌히 예,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 저녁 같은 경우 또 차량 운행이 끝나고 나면 안 가시더라고요. 참 저는 그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았어요. 다른 교회들 되면요 그냥 다 가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차량 운행한 사람이 교회 문을 잠그고 쓸쓸히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기다렸다가 간식이 있으면 간식이라도 이렇게 또 나눠서 먹고 이런 부분들이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들인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격려를 해 나가는 겁니다. 25절에 모이기를 표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 모이기를 표하는 어떤 사람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교회 안에요 모이기를 표하려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있더라고요. 전도 집회를 하자 그러는데 전도 집회를 안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전도 집회 횟수를 좀 늘려보자 그러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안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 횟수가 많다고 해서 효율적인 것은 아니죠. 모이자 그러는데 그 모임을 가능한 한 안 하려고 방법을 만들어내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주일날 명절이 끼면 그 명절을 어떻게든 빼고 모이지 않으려고 하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2월 달에 수요일이 애매하게 걸려 있어서 뺐습니다. 좋죠? 좋으라고 해놓은 게 아니라 19일이 명절이다 보니까요. 18일 날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또 저녁이다 보니까 또 편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예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날은 가정 예배로 이렇게 해두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임을 폐하는 모습들이 아니라 이 모임을 폐하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누구냐 하면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누가 있냐 하면 모임을 폐하게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모임을 가려고 하는 그 습관보다 모임에 가려고 하지 않는 습관이 내게 있습니다. 그 습관. 그래서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그러면은 내가 보이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랬죠. 여기도 권하라고 돼 있네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은 언제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던 그 약속. 예수님이 가시면서 2000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때가 점점 다가옵니다.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믿음 안에서 굳건했던 나라이지만 그 나라의 교회들이 점점 술집들로 바뀌어져 갑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단은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교회를 하나님 믿을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뭘 못하게 하느냐 하면 모임을 못 갖게 만듭니다. 모일 수 없는 환경들을 만듭니다. 우리는 얼마나 지금 모일 수 있는 좋은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원하면 언제든지 모일 수 있잖아요. 원하면. 그리고 늘 교회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문 출입문도 누구든지 성경이 몇 권인지만 알면 열고 들어올 수 있도록 번호도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비밀번호가 아니네요. 우리들에게만 비밀번호고 저 밖에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구약이 몇 권이죠? 구약이 몇 권? 신약은
그대로 나열하면 우리 출입문 비밀번호입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고 또 교제하시고 그렇게 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실 때 혼자 아니고 오셔서 또 탁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탁구도 같이 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또 기타를 배우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또 기타를 배울 수도 있고 그렇게 모여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행을 격려하는 것으로 바깥쪽에서 몸으로 만나서 무엇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혼으로 만나고 영으로 들어가야 하죠. 우리의 모든 모임은 그렇게 가야 합니다. 먼저는 몸이 만날 수 있도록 모든 환경들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몸이 먼저 만나고 그 다음 그 만남을 통해서 마음들이 모여지고 그 모여진 마음들로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모임들로 점진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모임에 몸의 만남만 있었다면 그것은 계모임입니다. 계모임, 동호회 모임이고 우리의 모임이 혼에 마음을 모으는 것까지만 갔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아서 무엇을 할 수 있도록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로 우리의 모든 일들이 계획이 되어져야 할 겁니다. 그래서 잘 짜여져야 됩니다. 주일날 오후에 우리 교회의 시간들이 너무나 많이 소비되는 것 같아요. 계획은 짜져 있습니다. 뭐 몇째 주에는 뭐하고 다 짜져 있는데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왜 안 되느냐? 암만 좋은 계획이 짜져 있을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에 동참을 하지 않는다면 그 계획은 이루어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소를 사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장에도 가야 되고 이런저런 이유로 한 사람 두 사람 빠져나가다 보니까 주일날 오후에 회별교제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먼저는 몸으로 만나는 그 모임들이 먼저 회복이 되고 그 다음 마음이 회복이 되고 영이 회복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각각의 한 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회복되어져서 온전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그런 모임들이 회복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영이 회복이 되고 혼의 영향을 받고 몸이 행동을 옮기고 이것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맞는 인격과 인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차별된, 구별된 특별한 인성과 인격이 형성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 인격, 인성, 지난번에 인격, 인성, 뭐 이런 것들을 나누려고 할 때 좀 나누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한번들 찾아보십시오. 그랬더니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 보셨던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성과 인격, 그 두 가지 것들의 어떤 그 모임이 성격으로 표출되지 않느냐. 또 이렇게 또 표현을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한번 그런 부분들을 두고 교훈을 얻어볼 수 있고요. 요지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내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인성이 내게 지금 갖고 있는 이 인성과 인격과 또는 성격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은 과거 사단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에 형성되어 있는 인성과 인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들이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들이 되어집니다. 구원함을 받았지만 쉽게 잘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분노를 잘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그 강한 모습들이. 아주 고집이 센 사람이 있어요. 그 고집 센 것들도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로 묶여지는 데에 장애가 됩니다. 때로는 잘 삐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시기 질투가 아주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잘 보지를 못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요. 앞에서 일을 하다 보면 자기의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사역을 하게 되면,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자나 목회자의 자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것을 보게 되고 부딪히게 됩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그 인성과 인품들이 크게 다른 사람과 무난한 사람은 부딪힐 것들이 없습니다. 근데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난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모난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말씀들도 그런 부분들을 보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 성격과 성향과 말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많은 것들을 보면 문제점들이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거에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어느 행정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전도사 시절 때 전도사님은 그 전도사님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을 차분하게 천천히 오랫동안 두고 그것들을 해결하면 되잖아요. 한 번에 해결하지 말고.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일단 다른 사람이 반대 의견을 하면 얼굴에 다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말해줄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렇게 누군가 말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산 위에 동네가 되거나 그러면 그렇게 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기분이 좋았겠어요? 불쾌했겠어요? 별걸 갖고 다 태클을 걸고 뒤에는 점점점.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하다 보니까는 어떤 표현상 노인네라는 표현이 훨씬 더 적극적이고 좋을 것 같아서 노인네라고 표현을 했더니 왜 늙은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노인네라고 말을 하냐고. 근데 설교 끝나고 나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나 좋은 거였어요. 그게 일명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피드백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도 이제 부족한 것들이 있겠지만 더 제 자신을 돌아보거나 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더 신의 성품이 있는데 그곳으로 점진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으로 살기보다는 그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최고인 줄로 알고 살았을 것 같아요. 저도 한 고집 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도 한 성깔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음 가운데 하고 싶은 말 많아서 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집사람한테는. 다른 사람한테는 못하고 있다가 우리 집사람한테는 그냥 막 던져버립니다. 안 되죠. 그것도요. 그렇게 해서 안 되잖아요. 우리 집사람에게 있어서 저라고 하는 사람의 인격과 인성과 인품, 성격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비춰진 것과 많이 다를 겁니다. 우리 집사람과 제가 있는 사이에서 인격과 인품이 맞는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것들은 많은 것들이 지금 포장되고 지금 꾸며져 있는 걸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이게 없으니까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힘들게 했는데 자기는 아무 문제도 안 됩니다. 쟤 왜 저래? 그 사람 말과 표정과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데, 근데 실은 누구도 문제예요. 누구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먼저 예방주사를 맞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예방주사를 하나 맞아야 되느냐 하면,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교회를 나온다라는 그 예방주사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는 나를 모임에 나올 수 없도록 하는 그 사단의 역사가 이 모임 안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아까처럼 생각해주는 말로 얼굴의 표정이 바로 드러나요. 노인네라는 말이 뭐예요? 제가 그 외에 셀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근데 너무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들이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감사한 겁니다. 그 사람은요,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또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 또한 귀한 신앙이고 성장한 신앙일 겁니다. 교회가 이제 그렇게 바뀌어져 가야 되겠죠. 하나씩 바뀌어져 가야 될 겁니다. 자, 그런 목적 때문에 이 말씀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만 알면 성경에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4절에 베드로 후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 신의 성품에 참여, 그냥 발음하기 편하게 참여, 이 말을 한번 하나씩 뜯어서 보면요, 성경의 전체 의미가 확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답들을 낼 수 있습니다. 많은 답들을 낼 수 있는데 이것이 가장 큰 답입니다. 오늘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답이 가장 퍼센트를 많이 차지하는 답이기도 합니다. 자, 신에 그랬어요. 신에. 이 신이라는 말을 뭘로 바꿀 수 있죠? 신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한번 바꿔봅시다. 예수님이라는 말로 바꿔볼 수도 있고 하나님이라는 말로 바꿔볼 수도 있죠. 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을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지금 표현했느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신의 그 말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뜻으로 바꿀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속한이라고 바꿀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바꿔도 아무런 무리가 없죠. 하나님께 속한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성품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성품. 성품이라는 말은, 이 말은 어떻게 또 어떤 단어로 바꿀 수 있느냐 하면 본질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고요. 본질은 형상이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뜻합니다. 아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이것이 가장 큰 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사람이 하나님과 같았습니까? 하나님과 차등이 있었습니까? 자, 이 질문에 답을 잘 해야 하죠.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창조되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레벨이 낮게 창조하셨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누구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그 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졌죠. 하나님처럼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처음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에게는 무엇이 없었어요? 죽음이 없었어요. 그 죽음이 없는 상태에서 무엇만 먹으면, 생명과만 먹으면 이 세상의 역사가 필요 없이, 사단의 역사도 필요 없이 어디로 옮겨져 가는 겁니까? 영원한 세계로 바로 옮겨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사랑의 나라로 영원한 신혼집으로 바로 옮겨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에서 죄인의 형상으로, 버러지의 형상으로 우리를 끌어내린 존재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내가 처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였는데 내가 사단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아니에요. 내가 사단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그러져 버린 죄인의 형상이 되었구나, 버러지의 형상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게 뭐냐 하면 회개입니다. 다른 것이 회개가 아니라 이게 회개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사람의 형상을 누구의 위치에 올려놓는 겁니까?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 놓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까? 무엇이요? 영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어요. 그러나 혼과 몸은요? 혼과 몸은 아직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혼과 영이 어디에 다다를 수 있도록, 영이 하나님의 형상이 된 것처럼 그 영의 영향을 받는 삶, 그 삶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어떤 영성의 삶을 사느냐 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답게 사는 게 인성입니다. 영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얼마나 닮은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그 지표가 뭐냐 하면 영성입니다. 인성이라고 하는 건 무엇으로서 판가름이 나죠? 인성은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의 말과 행동과 태도로 사느냐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성과 인품과 인격이 결정되는 겁니다.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컴퓨터를 탁 켜면요, 그 바탕화면에 뭐가 막 널려 있습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바탕화면에 있는 걸? 이게 형상이라는 말을 아이콘이라는 말로도 한번 바꿔볼 수 있습니다. 아래아 한글을 쓰고 싶으면 어떤 아이콘을 눌러야 됩니까? 엑셀, 수치 작업을 하고 싶어요. 엑셀. 그리고 우리 여기 프로젝트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파워포인트. 그 아이콘을 2번을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화면에 뭐가 나타나요? 샥 하고 나타나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과도 같으냐 하면 아이콘과 같습니다. 무엇인가를 담고 있는 작은 그림들이에요. 자, 그것을 2번 눌렀을 때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삶들 가운데 그것이 나타나야죠. 카톡 아이콘을 휴대폰에서 탁 누르면 뭐가 떠요? 깨똑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시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혹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함을 받은 사람에게 이것이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여한다는 뜻은 함께 한다는 뜻이죠. 관계를 갖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뜻은 그렇게 한번 우리가 풀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요 베드로후서 잡으시고 앞으로 조금 넘겨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5절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아까 제가 비유한 것에 하나 생각을 해본다면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자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한 자예요. 우리의 아이콘은 어떤 아이콘이냐 하면 엑셀이든 아래아 한글이든 그런 모양의 형태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아이콘이에요. 그런 형상을 가졌어요. 본질과 성품을 가졌어요. 그걸 더블 클릭하면 뭐가 나타나야 돼요? 당연히 뭐가 나타나야 돼요? 당연히 아래아 한글이 떠야죠. 그런데 간혹 스팸이라든지 악성 바이러스들을 어떻게 전파를 합니까? NH 뱅킹, 우체국 뱅킹 똑같은 아이콘을 만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에다가 넣어요? 메일에다가 첨부를 해서 보내요. 아니면 문자에다가 딱 해서 넣어서 보내요. 보니까 뭐예요? 아이콘이나 나타내는 게 뭘 나타내는 거예요? 아, 우체국 뱅킹이네. 오늘 내가 은행에 돈을 보내야 돼. 딱 보니까는 아이콘이 뭘로 생겼어요? 인터넷 뱅킹인 줄 알고 눌렀어요. 근데 뭐가 떠요? 악성 코드가 떠서 바이러스가 들리거나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간혹 가짜들도 있습니다. 내가 아이콘은 누구의 아이콘을 닮았어요? 예수의 아이콘이고 하나님의 아이콘인데 눌렀더니 뭐가 나타나요? 눌렀더니 오늘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후에 나와 있는 그 열매들이 열리지 않는 삶 쫙 펼쳤더니 그 안에 온전한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뭐라는 거예요? 아이콘이 가짜다 그 말이에요. 구원함을 받았으면 당연히 무엇이 나온다는 것이죠? 거기에 맞는 성품이, 인격이, 인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자, 이거를 그 의학적인 용어나 뭐 이런 과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뭐냐 하면 이게 유전 법칙이에요. 맨델이 발견한 유전의 법칙이에요. 닭이 병아리를 만들어내고
그렇죠? 개가 강아지를 만들고. 유전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두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송아지를 보고 네가 양이 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두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양이니까 어떻게 살아는 거예요? 양 같은 모습으로 살아 그 말이에요. 너희의 신분은 이미 어떻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너희의 신분 자체가 영이 무엇으로 지금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바뀌어져 있으니 어떻게 살아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살아는 거예요. 제가 걸음을 걸으면요, 누구처럼 딱 걷냐 하면 우리 아버지처럼 걸어요. 우리 형님이 걸으면 꼭 누구처럼 걷냐 하면 우리 아버지처럼 걸어요. 그래서 우리 형님을 보면 밑에 아랫도리만 보면 우리 아버지를 보는 것 같아요. 밑에만 이렇게 보면. 우리 딸을 보면 누구를 보는 것 같으냐 하면 제 걸음걸이를 딱 보는 것 같아요. 요 법칙이에요. 아버지를 누가 따라서 닮는 거예요? 아들이 따라서 닮는 거예요. 당연히 따라서 닮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요구할 만한 걸 요구를 하는 것이죠. 요구할 만한 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저 까루프라는 데가 있었는데 우리 형님이 까루프에 쇼핑을 갔더니 쇼핑을 안 나오는 우리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부지런히 자기를 보고 걸어오더래요. 우리 아버지가 웬일로 홈프로스 아니 까루프에 쇼핑을 하러 왔을까? 우리 아버지가 그런 일이 없는데 그래서 반가워갖고 부지런히 갔더니 더 빨리 걷더래요. 보니까는 거울에 자기가 비춰갖고 그 비친 거울이 누구처럼 보인 거냐 하면 아버지처럼 보인 거예요. 간혹 저도 이제 보면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면 제 얼굴이 보이고 제 얼굴에서 아버지가 보이기도 해요. 어머니 얼굴이 보이기도 하고. 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그렇게 배어져 나오냐 그 말이죠. 없으면 뭐라는 거예요? 없으면 가짜다 그 말이에요. 비스무리한 모습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나오고 찬송하고 뭐 전도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이 안 돼 있으니까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근본이 안 돼 있으니까. 근본이 그렇게 되어져 있으면 바꾸지 마라 그래도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팔자걸음 걷지 마라 그래도 그렇게 걷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팔자걸음을 걷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뼈대에 있는 양반집 가문이라 팔자걸음을 걷습니다. 제가 그러거든요. 그리고 일부러 더 팔자로 더 걷습니다. 한번 웃어보려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걸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그렇게 걸었으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걸음을 그대로 걸으신 분입니까? 하나님의 걸음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걸음을 그대로 걸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무슨 걸음을 원하느냐 하면 예수님처럼 그 걸음을 걷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베드로 후서로 다시 돌아가서 자,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된 사람들의 열매들, 모습들을 이곳에 기록을 해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열매들이 있으면 나는 지금 현재 신의 성품이 내 삶 가운데에서 조금씩 드러난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이고 혹 내가 그런 삶이 없다면 무엇부터 살펴봐야 되느냐 하면 근본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아니면 그냥 누군가가 만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근본을 돌아봐야 됩니다. 왜? 그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나무가 젖붙임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온전한 열매를 맺힐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5절에 보니까요. 5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뭐를요? 덕을. 이 말씀은 지난번에 한번 교제를 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덕. 믿음은 당연히 알죠. 믿음이 무엇을 얻게 합니까? 믿음이 뭘 얻게 해요?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합니다. 자,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무엇을요? 덕을. 덕이 무엇이 덕일까요? 덕. 자,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믿음들이 있었어요. 자, 이게 우상에게 제물을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다. 그래서 이것은 부정한 것이므로 나는 먹지 않겠다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과,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깨끗하다고 하셨는데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것에 드려졌다고 할지라도 기도함으로 깨끗하게 되어진다. 나는 기도하고 먹음으로 해서 이것은 깨끗한 것이다. 이렇게 먹었던 두 믿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믿음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것 때문에, 이것을 가진 사람은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믿음은, 바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기도하고 먹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우상이 어디 있습니까? 신이 뭐 어디 있어요? 그들이 드린 것 뿐이지. 없는 것에다가 드린 것 뿐인데. 그런데 그 바울의 믿음으로 지금처럼 제사를 지내고 난 이후에 그 제사에 드린 음식이 시장에 나왔을 때 그것을 사먹는 모습을 본 어떤 형제가, 어떤 믿음을 가진 형제겠어요? 어떻게 우상에 드린 제물을 먹는다냐? 라고 생각하는 믿음을 가진 그 형제. 그 형제에게 나는 먹어도 괜찮다는 그 믿음을 가진 바울의 믿음이 걸림이 된다면 나는 일평생 고기 안 먹을란다. 고기 그거 먹어가지고 살이 좀 찌는 것보다는, 내가 좀 건강을 찾는 것보다는 내 믿음으로, 내가 가진 이 믿음으로 저 형제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실족시킬 수 있다면 나 고기 안 먹을란다. 언제까지 고기 안 먹겠다고요? 일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나는 고기 안 먹겠다. 자, 이게 뭐냐면요, 덕입니다. 이게 덕이에요. 다른 게 덕이 아니라. 내 믿음이 이러하다고 할지라도 아직 성장하지 못하고 아직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형제의 믿음을 받을 수 있는, 덕은 더 큰 그릇입니다. 그릇으로 치면요, 그릇이 커져가는 것이 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 사람들은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풀었냐 하면, 목적대로 잘 쓰임 받는 것이 덕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릇이 있으면 그 그릇이 그 쓰임새대로 쓰임 받는 게 뭐냐 하면 덕스러운 거예요. 그게 덕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쓰임을 받아야 하죠. 누군가에게 실족해 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흔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연약한 믿음을 받아서 안을 수 있는 믿음. 여호수아는 쉬운 말로 땅 따먹기죠. 여호수아서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땅 따먹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7 족속을 부셔뜨리고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땅들을 정복해서 나누는 과정이 기록된 게 여호수아서입니다. 근데 그 지파 가운데에 아주 연약한 지파들이 있습니다. 12지파 가운데에 유다 지파처럼 아주 강한 지파가 있는가 하면, 르우벤이라든가 이런 지파들처럼 수가 많고 강한 지파가 있는가 하면 베냐민처럼 아주 약한 지파가 있습니다. 자, 땅을 분배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분배하겠습니까? 좋은 땅은 먼저 능력 있는 지파들이 먼저 차지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분배를 하지 않습니다.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안에 보면. 자, 경계. 다른 나라와 경계가 되는 쪽에, 다른 부족들과 경계가 되는 쪽에는 큰 지파들이 분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누가 분배를 받느냐 하면 베냐민처럼 연약한 지파가 분배를 받습니다. 왜 그렇게 분배를 했을까요? 그런 베냐민 지파가 경계선의 분파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곳에 침범을 당했을 때에 먹혀버리고 자기들도 위협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안는 것은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를 위한 것이죠? 결국 나를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존중하고 세워주는 것은요,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면 나를 위한 거라는 사실이죠. 덕은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지식. 나머지 것들은 뭐 크게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식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이 지식은
형제와 형제 사이에 서로 어떤 성향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은 무엇에 관계된 것이냐 하면 관계에 관계된 거예요. 지식은 관계를 갖는 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가졌죠. 우리는 예전에 사단하고 관계를 갖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 관계를 가질 때에 무엇이 선행됐던가요? 하나님하고 관계를 가질 때 우리에게 선행된 게 뭐가 선행이 됐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선행이 됐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죠. 그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이루어져요? 관계가 이루어지죠. 그 관계는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속되는 것이죠. 여기에 지식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점진적인 성장과 자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무엇이냐 하면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는 지식들입니다. 그래서 지식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어떻게 쓰죠? 스펠링을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는데 한번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나요? 맞나요? 이해를 정확하게 모를 때도 있어요. 근데 저게 이제 어떤 뜻이냐 하면 알다라는 뜻과 모서리라는 뜻 두 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모서리를 아는 거예요. 선반이 있어요. 집에 선반이 있는데 앉았다가 딱 일어서는데 모서리가 꽉 머리를 찍혔어요. 아파요, 안 아파요? 무진장이 아파요. 그러면 그 다음에 거기 딱 일어설 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주춤하죠. 우리 이제 시골집 가면은 딱 나갈 때 뭐에 부딪혀요? 키가 큰 사람들은 문에 땅 하고 부딪히잖아요. 근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딱 일어서려고 할 때 모서리가 있는 걸 알고 주춤 멈추는 거예요. 딱 나가려고 하다가 문이 낮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개를 얼른 숙여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식이에요. 자, 우리가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무엇이 있느냐 하면 서로 부딪히면 그렇게 아픈 부분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떤 부분이 돼야 되느냐 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썼던 돌멩이처럼 조약돌처럼 맨질맨질 다듬어져 있어야 되는 인성과 성품과 성격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별처럼 모가 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난 부분이 어떤 사람의 같은 부분과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둘 다 뭐라고 하겠어요? 둘 다 따당하고 부딪히면요. 부부간에 특히나 짜증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아프죠, 둘 다요. 어느 한쪽만 괴로운 게 아니고 양쪽이 다 괴롭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타닥하고 부딪히려고 할 때 간격을 두고 유지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다음에도 어떻게 해요? 타닥하고 부딪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알아나가는 것들이 뭐냐 하면 지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쁜 조약들로 다듬어져 가고 내 삶이 성도들하고 삶 안에서 서로 부딪혀서 누군가를 찔러서 아프게 하는 것이 가시와 엉겅퀴처럼 마치 고슴도치처럼 누군가를 찌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면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발견하지 못하면 역사를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제입니다. 이것은 설교가 한 번에 끝나고 한 번 하고 나서 끝나야 될 내용들이 아니라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할 내용의 설교들입니다. 그래서 숙제입니다. 어떤 숙제냐? 아까 이제 격려하고 선행을 격려하고 또 모이기를 권하고 하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하고요. 그다음 하나 뭐냐 하면 내게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적어봐도 좋고 한번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 앞으로 쭉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걸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요,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주님의 은혜가 반감되는 겁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아까
말씀에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죠. 이미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이 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까? 내게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반복될 때, 아까 모서리가 있을 때 그전에는 꽝 하고 들어받으면서 아야 하는 걸 반복했던 것을 일어서다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제 일어서다가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춤하는 게.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본질, 성품, 능력입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키워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생활의 참된 모습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교회에서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집에 가면 엉망이고, 교회에서는 괜찮은데 회사 가면 망난이고, 이런 엉뚱한 신앙을 하는 사람이 안 나옵니다. 교회 모습과 가정의 모습과 그 모습들이 동일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삶들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오늘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하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그랬어요. 9절에 이런 것, 앞에 신의 성품에 참여된 그 아이콘 형상을 2번 눌렀을 때의 삶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떤 모습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안 받은 사람이다. 그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싹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 삶 안에 그러한 힘이 있는 것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삶들을 사셔서, 11절에 이와 같이 하면 그랬죠.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먼저 내가 거룩한 자가 됐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면, 11절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뻗없이, 누구 표현처럼 뻗없이 겨우 힘들게가 아니라 넉넉하게,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뭔가 정체되어 있고 머물러 있고, 구원받은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15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그 삶에 우리 성도님들 동기부여를 받으셔서 그 삶이 변화가 나타나고, 저 사람 보니까 교회 가야 되겠구나, 저 사람 보니까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만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실은 이 만찬도 초대교회를 보면요, 일주일에 한 번 했습니까? 매일 했습니까? 초대교회를 보면 매일 했어요. 매일. 그것도 돌아가면서 집집마다 모였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도 그럽시다. 이 회당 모이는 것도 중요한데, 앞으로 이 성도들이 전부 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만찬식을 한번 합시다. 너무 어려울라나? 여기는 그렇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보시면 11장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또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를 띠는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러한 장가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져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떡과 포도주 띠는 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 다음 이것이 되면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래,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몸이 찢겼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 몸과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신 것은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이니까 그 피가 헛되지 않도록 내가 입을 열어야지 하는 그 마음의 각오를 하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띠는 겁니다. 근데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돼버려요? 이제 타성해졌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찾지를 못합니다. 자,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쭉 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0절. 자,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 교회는 이러한 사람이 없어야 되겠죠. 약한 자, 그리고 병든 자, 잠자는 자, 이런 자가 교회 안에 없어야 하겠죠. 떡과 포도주를 띠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자, 우리가 간혹 저 정도는 구원함을 받았는데도 왜 교회 생활에 열심히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 라고 뒤에서 판단을 받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뒷담화한다 그럽니다. 이거 뒷담화 아닙니다. 그것은요, 누가 지금 징계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그분의 삶을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돌아봐야 하고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규정하리라. 교회 가운데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만찬식을 기다려야 되는데 집에서 밥을 덜 먹고 왔는가 봐.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실컷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모습과 초대교회 모습의 만찬의 모습은 차이점이 있는 거죠. 분명히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돌아가려면 이것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로 들어와야 됩니다. 요 행위도 중요하지만 이 의미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의미는. 자, 그런데 그 의미가 퇴색돼 버리고 타성에 젖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배불리는 목적으로 먹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아까 말씀이 돼 있어요. 33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이 먹으러 모이는 게 뭐냐면 그냥 오늘 식사 차렸으니까 오세요 할 때 그 먹으러 모이러 오는 게 아니에요. 이 만찬을 함께 나눌 때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는 거죠. 근데 못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 것들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떡과 그 다음에 잔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안에 이미 그분이 와 계셨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 내게 그것을 클릭했을 때, 조건이 맞아졌을 때에 내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먼저 내게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게 믿음이 있고 덕이 있고 지식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삶 가운데에 나타날 수 있는 자구나 하는 것을 오늘 확인하는 겁니다.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떡에 있고 피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는 사람은 입의 담대함으로 복음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오늘 떡과 포도주를 떼시면서 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어서 다른 사람과 함께 권하겠습니다. 어떤 모임이든 나는 주님 오실 때까지 빠지지 않겠습니다. 어떤 모임이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빠지지 않겠다는 건 하나님이 그때까지 건강을 주신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그것도 큰 복일 겁니다. 내가 모든 모임에 항상 참석할 수 있다는 것도요, 이미 그것 자체가 큰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쭉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주셔서 그의 죽으심과 뒤에 생략이 되어 있지만 의를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도 우리가 증거해야 할 우리의 증거 제목이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떡을 떼실 때, 포도주를 드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고난을 받으셨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그분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모습이었는지, 그 모습이 이미 내 모습이 되어 있다는 것도 떡과 포도주를 띄시면서 느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여기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오늘 나를 손가락질 하시지 않는다는 것. 이번에 조금 길어지긴 합니다만은 이번에 교통사고를 낸 사람 있잖아요. 크림빵 아빠. 그 부모님은 그 자식을 손가락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부모, 친부모 말이에요. 32살 된 사람 윈스턴민 가는 걸 타고 사람을 치워버린 그 부모가요, 뭐라고는 하겠죠.
호되게 나무라긴 하겠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욕을 다 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단 한 사람 누구는 안겠습니까? 그 부모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그 자식을 안는다는 사실이죠.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를 다 욕한다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오늘까지 살았다고 할지라도, 혹 성도들이 우리를 손가락질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절대로 손가락질 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 안으신다는 거, 토닥거려 주신다는 거, 그걸 확인하시면 힘이 있고 능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담대함이 있을 겁니다. 오늘 떡과 포도주를 띠시면서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리고 만찬 예식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불목 가운데에서 세세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마땅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사단을 따라서 사단이 원하는 것을 행하며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왔던 추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들 안에는 그 습관들이 남아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쫓기보다는 이전의 형상들을 본성적으로 습관적으로 따르는 것들을 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능력도 예수의 보혈밖에 없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단의 습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우리 주님의 보혈 외에는 없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말씀이 능력임에 우리 연약한 무릎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을 읽을 것을 권하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깨달아진 예수님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셔서 이 교회 안에 사람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오로지 우리 주님의 모습만 뚜렷하게 나타나서 주님을 보고 주님을 향해서 사는 귀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삶 안에 변화되지 않는 인성과 인격과 또 성품들 때문에, 성격들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또 이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시간도 필요할 줄로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삶 안에 아직 변화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내가 누군가를 찌르게 하는 모서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그 모서리를 말씀으로 잘라나갈 수 있도록, 모난 돌이 아니라 부드러운 돌로 변화되어가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또 주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우리들 삶 가운데에 그분을 전해야 하는 책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소중한 날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띌 때에 의례, 습관처럼 이곳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삶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떡과 포도주를 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떡과 포도주를 띠는 것이 우리의 삶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또 주님의 발자취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의 삶들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